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매정하고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되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를 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히 내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괜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옆을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를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이 매정하고 긍휼 없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진짜 핵심 정신인 이웃사랑은 외면하고 율법의 어떤 형식주의에만 빠졌구나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 역시 당시 세상 돌아가는 그 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정하고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살아남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우리들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래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극심한 개인주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라도 지금은 손해볼 것 같으면 얼굴을 돌리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일을 오지랖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면 나만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도와준 아이가 납치되는 일이 있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는데 근데 성추행 당했다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뉴스인데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줬더니 지갑 속에 돈이 모자르대요. 그래서 도둑으로 몰린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자신은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돈도 못 받고 소송에 이르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면 나만 손해보고 억울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누가 선뜻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에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라함은 자궁이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이거예요. 태에서부터 품은 사랑. 엄마가 태에서부터 이 자식을
품은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국률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거든요. 2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첫 아들을 이제 저희 처가 병원에서 출산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로 서울로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10시간 후에 제가 돌아왔는데, 10시간 후에 서울에서 막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전북대 앞에 한나 산부인과인가? 네, 거기로 도착했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혼자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처였네. 그러니까 10시간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기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 아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왕절개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처가 듣더니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빨리 수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수술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꼈어요. 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네, 그걸 알았어요. 그때 저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점점 붓게 됐어요. 원래 날씬했어요. 근데 24년째 그 붓기가 안 빠진 거예요. 박 장로님,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하면서 오늘 5만 원 저한테 줬어요.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박 장로님이 항상 5만 원 얘기해가지고. 예. 그래요. 엄마는요, 태에 있는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 어떤 고통도 아이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국률이에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에요. 라함, 엘레오스, 태에서 품은 사랑. 엄마가 태에서부터 자기 자식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국률이라는 단어의 본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률의 원조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국률의 법을 만드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를 백성들이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3년째마다 3년째 11조는 전부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정했어요. 원래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월급으로 다 지출이 됐는데 3년째 11조는 아닙니다. 전부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법으로 만드셨어요. 또 이런 법이 있어요. 추수할 때 밭에 이 네 귀퉁이는 전부 다 낫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나락은 그 이삭은 줍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나 과부, 외국인, 나그네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국률의 절정 사건이 있죠. 그 최고의 절정 사건은, 국률의 절정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죄의 권세와 사망, 심판,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언젠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아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먼저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 국률함을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되면요, 이기심과 갈등으로 인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형통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옆에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원한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고 구원을 받아 그 긍휼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신분의 높고 낮음, 빈부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 좋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언젠가 죽으면 심판받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젠가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노방전도, 축호전도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전도가 관계전도입니다. 다 같이 관계전도. 이 관계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느 시점에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돼요.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부모로서 감동을 줘야 돼요. 지난주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분반 시간에. 자기 주변에서 가장 지난주가 온유한 자 있잖아요.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대요. 우리 부모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나 같으면, 내가 엄마라면 나 같은 자식 절대 못 참는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나를 많이 참아주시는 것이 보인다고 눈에. 이렇게 적었대요. 그 학생이.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부모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녀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산 거잖아요. 요즘은요, 말로만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모범은요, 바로 이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24년 전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겠죠? 개척교회를 7년 했어요. 그때 24년 전에. 근데 개척교회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가족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기존 교회도 물론 소중하지만 개척교회는 소중해요. 잘 안 오니까 사람들이 개척교회 정착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후배 전도사에게, 황전도사라는 전도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성폭력 당한 아이들 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당한 아이들 대부분 여자아이들인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잠깐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 집에서,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복지사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털어놓는 게 뭐냐면 주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마다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로 왔냐는 식이래요. 결정적으로 어떤 교인이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대요. 야, 너 쟤네들이랑 가까이 하지 마.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1년째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보니까 외모적으로 보기에 장애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장애 아이들. 외모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여자 장애인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세 가족이에요. 요지가 뭐냐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그때 새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뷔페, 예배 끝나면 뷔페를 차렸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뷔페를 이렇게 차렸어.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걸로. 한 28명쯤 됐어요. 그 아이들이. 매주 제가 운전해서 봉고차로 애들 태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뷔페식으로 음식을 먹고 그 식사가 끝나면 이제 저희 처가 치유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또 이렇게 다 주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저는 기로에 서게 됐는데 새가족 전화를 받고, 왜냐하면 새가족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이 피해 아이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정작 저희 어린 두 아들 기저귀 살 돈이 없더라고요. 분유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기름 보일러도 못 댔어요. 어떻게 했냐면 방 안에다가 연탄 난로 아세요? 연탄 난로에다 굴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탄 난로를 방 안에 설치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꼭 누군가를 통해서 생활의 부족함을 막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이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이요 많이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UN 미래보고서 2040에 보면은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에서 약 80%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로 생기게 될 직종이 54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강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냉장고도 인공지능, 세탁기도 인공지능 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되어 있어요. 기사가 없는데 차가 그냥 택시, 무인 택시. 중국은 독재 국가라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택시 기사라는 직업군을 배려해서 그분들을 배려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발전을 향해서 혼자서 질주하는 것보다는 함께 배려하고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긍휼의 정신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웃사랑의 정신이잖아요. 우리가요, 그 어떤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딱 하나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약자들,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금방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안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까지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회 공익을 위해서 세금을 잘 내시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레지. 예, 그 정신으로.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을 잘 챙겨주는 것. 그 직원들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큰일 하는 거예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챙겨줘서 그 가족을 먹고 살게 하는데 왜 남는 게 없어요? 진짜 큰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긍휼의 마음으로 명절 때마다 어려운 교우들을 섬겨달라고 무명으로 이렇게 구제헌금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무명으로. 또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돈 써가면서 전도에 힘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 도우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매달 선교헌금을 이렇게 보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 없으면요 10원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행복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자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잊고 구원을 받아 그 긍휼함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그 긍휼함을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면 내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심과 갈등으로 인한 풍랑이 잃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